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109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9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로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농가 밭이 있습니다. 이 농가 밭이 주어졌는데도 그냥 내버려두면 거기에서 결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농가 밭에는 반드시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갈아엎어야 될 무기들이 있고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쟁기입니다. 이제 시대가 발전하니까요, 이제 트랙터가 있어서 옛날에 호미로, 사보로, 뱅이로, 그 다음에 이제 쟁기로, 경운기로 이렇게 하다 지금 트랙터로 해서 한꺼번에 그 고랑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요, 트랙터로 말미암아 그 농가밭을 갈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갈지 않는 곳에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자세히 보시면 1:1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약속이 있고요, 때로는 일방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요, 너와 나의 약속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 약속을 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끔 해주시고요, 그 약속으로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듣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없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음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그 무기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발꼬랑을, 밭을, 논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과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이루어주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거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주고 강력한 도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다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70년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 70년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외치라. 부르짖으라. 그리고 그 약속을 향해서 나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너희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겠는데 70년에 반드시 이 쫓겨났던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는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어지기를 다 강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된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약속은요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때에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언제나 개인을 행하신 약속입니다. 내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전체적으로 주어졌던 소모임으로 인해서 주어졌던 내 개인적인 1대1 관계로 이어졌던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단체적인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국은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적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모습 속에 우리 자신들을 맡기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결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은요, 기도하지 않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요 하나님 그 손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개인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각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통적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결코 맛보지 못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소망과 희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개개인에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그 소망과 소원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 각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옆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리고 목회자가, 집사님이, 권사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 영향을 받아 나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군중 승리에 의해서요 함께 이게 머무러져 나가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공동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거기에는 기쁨과 행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손에 분명히 붙들린 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는 백성들 기도하는 통해서 그 기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기도를 이루려고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요 그것을 이용하시고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이미 충분히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저 포로 생활이 끝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듣는 사람들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11절 이후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요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끌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너희를 되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70년 후에 되돌아올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던 너희들이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조건인데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이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약속과 언약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엔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이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류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과정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자리에서 정말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어져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기도한 이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않은 자 저절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것이다. 저절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지기까지 하셨는데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것이다. 태만함과 악이람으로 살아갔던 자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요 이후에 다니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책을요 다니엘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쓰신 이 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요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다니엘은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가슴에 견뎌낼 수 없는 놀라운 기도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죄를 덮으시고 우리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연합될 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시켜주고요 포로에서 종국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니엘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요 그것이 성취될 때에 엄청난 기쁨과 한의와 즐거움이 있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건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온 그 하나하나의 약속들은 언제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기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과거의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의 글에 새겨져 있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대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오늘 이 현 시대, 이 발전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치부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영혼을 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한 가지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약속을 주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네가 나를 찾으라. 그럼 네가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찾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하지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매우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요, 아버지의 약속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은 제자들로 하여금 끈덕지게 집요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 날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었고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그들에게 지속적인 역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요,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맛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고요, 주어지게 되고 그 약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요,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그 조건, 주님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떠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승천의 모습을 본 사람은 자그마치 500명이나 사람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한 모습을 500명의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그 정도 되는 성도들이라면 그들은요,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고 함께 있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5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기로 예수님의 성천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나머지 380명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겠죠. 자기 스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죠. 야,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40일 동안 만나봤다. 예수님의 몸을 만져봤다. 예수님 그리고 우리 눈앞에서 하늘을 향해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다. 수없이 이야기하고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보았기 때문에, 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가 있을 것이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게 되었다고, 성령을 임하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요, 이 땅을 뒤집어 놨습니다. 예루살렘을 뒤집어 놨습니다. 로마를 뒤집어 놨습니다.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겠어요. 부르짖고 모여서 합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것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확실성 위에 자신들의 기도를 올려놓고요, 소망을 올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령 안에서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약속과 기도는요, 함께 손을 맞잡게 됩니다. 맞잡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섭섭할 일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마땅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거기에 마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옆 사람은 기도함으로만 하면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는 전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참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엄청난 영향력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가 있고요, 그들의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는요, 강력한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을 안전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정말 정신을 차려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약속된 말씀을 보게 된 사람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나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탄생하는 모습을 보았던 사가랴 선지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요, 그렇게 연세가 많은 가운데도 날마다 성전을 찾고 기도할 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요, 기도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죄인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죄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깨닫는 자, 모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요, 기도로 나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약속에 따라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이 돌아온 탕자는요, 자기의 가장 훌륭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는 것은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업신여기는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 내가 종으로 삼아 주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모습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찾아갈 때에 거기에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돌아왔다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가지는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죄인을 받아주시고요, 내가 아들로 계속해서 삼겠다, 더 많은 것으로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죄악 속에 우리가 허덕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곳에 허덕인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영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이상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의 축복이라는 자리를 우리에게 반드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축복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나가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